2026년 3월 20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강성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가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 보혜사, 이 보혜사는 한자어로 지킬 보, 보호할 보, 은혜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이 변호인입니다. 법적인 용어죠. 법률 용어죠. 아니면 조력자, 위로자, 원조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원래 의미는 바로 이 법정에서 누구를 변호하는 그러한 이 강력한 변호인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것이다. 대신에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그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고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시 1세기 고아가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하면 바로 그들은 이 천의 고아처럼 완전히 어떠한 지지자도 조력자도 어떠한 보호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1세기에서 사람들의 수명은 보통 30세, 20에서 30세 정도로 매우 짧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14살에서 한 15살 정도 되는 그런 물론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성년이죠. 13세가 되면 성년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14세나 15세가 되면 그 부모가 아버지가 있는 경우 아버지가 없는 경우가 거의 40에서 40% 그러니까 절반은 14세나 15세가 되면 그들은 이미 고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절반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죠. 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경제적인 울타리 또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강력한 후원자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특별히 환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이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이는 이들은 생존할 수 없는
생존하기 매우 힘든 그런 사회 구조가 당시 1세기 그런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아는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룹이죠.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고아와 같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또한 믿음을 붙잡고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또한 생각나게 하거나 기억하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고아와 같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가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니까 걱정하지 마 위로하는 그들을 위안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위로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닥친 제자들이 닥친 그 실제적인 문제는 정말 피부에 와닿고 그들의 실존, 생존과 관련된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화급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로하거나 위안하거나 그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제적인 그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이러한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가 몇 명 되나? 성령이 몇 명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그런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과 또한 그 핵심에서 완전히 본질이 똑같은 그러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미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바로 16절에 보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원토록 너희와, 즉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 임재의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진리 자체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게 또한 지키게 하는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미 16장에 나와 있죠. 바로 이 16장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마치 이 맞교대하듯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맞교대하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리의 영이 오시면 1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또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장래를 너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즉 성령의 내주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의 영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대적자가 참소하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온전히 이단 사이비와 대적자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